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두 가지 시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시험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은 우리 욕심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그 양반 시험 들었나 봐.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시험은 모든 것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자기 중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파급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아집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육신의 소욕이 나 자신을 지배해서 발생되는 것은 참 오래갑니다.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이켜볼 때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왜요? 육신적인 것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적인 힘으로 몸부림쳐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으로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자 하면 주님 말씀합니다. 그거 가지고 좀 덮으면 안 되겠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그만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나?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엄청난 이 고통과 무게감이 너를 누르고 있잖아. 무겁지 않니? 내려놔.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때 아멘.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는 했지만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참 불완전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돌이켜서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군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주위의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 바로 이 딸이 이 아들이 잘못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시험, 우리의 욕심의 소욕과 욕심에서 다가온 것이 있다면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용서와 사랑을 품고 가면 그때 비로소 회복이 되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그냥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그러셨다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 보니까 300여 년 동안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 지나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웬일입니까 도대체?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기도해줬던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을 때는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고 다시금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업어주기도 하고 안아줄 때는 쉽게 일어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제1세대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제1세대들, 영적인 은혜 세대, 말씀의 세대, 기도하는 세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그 세대가 흔적도 없이 다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는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충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앞에 서서 모본을 보이면서 개척자의 심정으로 땀을 흘리면서 전진하는 사람이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시간에 빛이 발산이 되면 환해집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의 창의 오른쪽 이 창은요, 암막이 아니에요. 빛을 차단하는 창이 아니에요. 저쪽에서 빛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이쪽 창은 빛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창을 열면 햇빛이 쫙 뜨겁게 들어가가지고 차단하고 나니까 태양빛 말고 여기에 있는 전등빛이 환히 여기를 비춰주는 것이 실감나죠. 우리가 조명빨이라고 그러는데요, 강단에도 이렇게 환하게 비치니까 좋잖아요. 어두우면 이상합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침울하게 이렇게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걱정해요. 아버지가 걱정하고 어머니가 걱정합니다. 왜? 밤사이에 뭐 꿈이라도 이상한 꿈 꿨나? 어제 뭘 먹더니 뭐 잘못된 거야? 걱정이 대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환하게 밝히고 밝아진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오늘 주의 날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환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옆 사람이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빛나는 이유가 뭘까요? 옆 사람이 해봐요.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빛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왜 그러냐고 여쭸더니 막 스마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또 표정이 왜 그래? 뭐 못마땅한 거 있어? 이렇게 물으면요, 내 얼굴이 그렇게 보여? 듣는 사람이 반응이 격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네. 여러분, 그래서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역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약 300여 년 동안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 확 지나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세상이 요동치면서 죄악으로 우상숭배로 하나님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쫓아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셔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난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요즘 희귀암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질병이 정복됐는가 싶으면 백신도 개발하고 의약품 개발이 대단하잖아요.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연구해도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의학자들이 말하는데 사람의 몸에는 암 근원이 다 있대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답니다. 없는 사람은 없대요. 다 암 근원이 뿌리가 아주 조그마한 씨가 뿌려져 있대요. 그런데 면역력이 왕성하고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고 근력도 있고 그래서 이 몸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소통되고 회복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이놈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놈이요 꼼짝 못하고 숨어있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심과 걱정이 막 두들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일주일 열흘도 괜찮습니다. 뭐 한 달 정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면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막 1년, 2년 막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감이 계속 맴돌아가지고 여러분 생활 패턴이 깨져가지고 이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 그 즈음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몸의 구조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그놈이요 일어난대요.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대. 그래서 우리 몸에 퍼져가지고 이 존재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계속 한쪽 귀퉁이에서 잠을 자고 있고 활동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더 역동적으로 활동합니다. 여러분 생로병사라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죽음의 문제 우리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늘 따라다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돼서는 안 될 것이 활성화가 되면 엄청난 악영향을 우리 신체 구조에도 끼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쓴뿌리와 같은 것이라고 해가지고요 근원적인 쓴뿌리를 막 뽑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죠. 요즘 같이 여름에는요 농부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한 30도 40도까지 올라내려가는데 논밭에 나가서 요즘 씨름은요 모래사장에서 씨름 선수가 씨름을 하듯이 농부들의 씨름은 잡초와의 씨름입니다. 이때 이 고비를 어떻게 잘 넘겨주느냐에 따라 농작물이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 가까우잖아요. 추석쯤 가을이 돼가지고 첫 추수할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지느냐마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힘들잖아요. 그럼 땀을 흘리면서 풀을 뽑아내요. 농작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4사기 시대에 3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활성화돼서는 안 될 것이 활성화되었어요.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바알과 아스타롯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본래 히브리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정착해가지고 농사짓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요.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00여 년 동안 살 때에도 뭐하고 살았어요? 양치고 소치고 염소치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을 끌어내시더니 장정만 60만 노약자를 합하면 약 200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이제는 정착하여 살게 하시더니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비단 목축업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진짜 농사를 진행하도록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그날 가운데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고 창대한 은혜 역사를 주시면서 진짜 떵떵거리면서 살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방인들이 바알을 숭배했거든요. 아스다롯을 숭배했거든요. 바알은요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약속한다는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인들이 출산을 잘해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그 가정이 대를 이어가고 나라가 왕성하고 그 족장들이 그 족장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창대함을 경험하잖아요. 아스다롯 신이 도와줘야만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강건하고 창대하게 될 수 있다고 이방인들이 쫓아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을 믿던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부러워요. 바알이 다 못해, 아스타롯이 못해. 그리고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스타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아예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참 기가 막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바알이 챙겨주신대, 아스다롯이 책임진대 라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나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몇몇 족속들을 내가 근동에 남겨두고 다 쫓아내지 않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체 구조에서 암이, 또 우리 몸을 저해하는 나쁜 병원균들이 활동하는 이유가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혼잡해지니까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보다 세상 중심, 우상 중심으로 나갔는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신지. 오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로 넘어가 볼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은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숙제가요, 다음 세대가 약해지는 게 숙제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세계 인구 증가율 최하위.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애를 쓰지만 속수무책.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지금 엄청난 건축을 진행하고 빌딩을 짓고 아파트를 증축하고 가옥을 짓고 도시가 발전되고 그러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집만 생겨요? 빈집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각합니다. 살 사람이 없답니까? 나 홀로 집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대단해요. 시골은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이장님이 80대신 분이 이장을 하고 있고, 청년 회장이라니까 몇 살이세요? 70대가 청년 회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그냥요 미소 짓고 엄마 그럴 수도 있어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최소 10년 후면 시골에 동네에 사람 없는 동네가 대단히 많이 나온다. 근데 시골만 그러느냐? 도심지는요 더 심각한, 비율적이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도심지에 사는 사람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끝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문제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야 바알 산당에 가야지. 야 얘들아 아스드로 산당에 가야지. 왜 그러고 있어? 예배당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산당으로 가는 무리들이 줄을 서고 있었으니까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겨두었던 주변 족속들을 일으켜가지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3절 읽어볼게요.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가시는요 콕콕콕콕 치러는 거예요. 올무는요 꽉 묶어두고 꼼짝 못하게 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며 수시로 문제가 터져 나와가지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야 못 살겠다. 세상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노 하면서 탄식할 일들이 많아지는데 누구 때문에요? 변방의 자족속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멀다하게 수시로 침입자들이 와가지고요 농사 지어놓으면 싹 불태워버리고 다 뽑아가버리고 따가버리고요 소 키워놓으면 외양간에서 다 빼앗아가버리고 사람 죽이고요 하루가 멀다하게 계속 침입자들이 도적대들이 들끓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은 은혜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쫓아나가니까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이것은 산 것이 아닐 만큼 고통스러움이 계속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께서 금하시면 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나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을 버리려고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버지가 왜 그러시고 할아버지가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 더 이상 조언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충원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왜 간섭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어른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 시대가 돼버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그랬어요. 영적으로 정말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특별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 사사가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왕이고 어찌 보면 선지자고 어찌 보면 제사장과 같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세워가지고요 백성들을 깨우치고 죄를 떠나고 그 나라가 위기에 닥치면 그 사사에게 강력한 힘을 줘가지고 아이고 삼손 보세요. 나귀뼈 하나 가지고요 순식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여러분 특별한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이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만이 행복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신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사사가 있었을 때는요 태평세대로 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서 또 어떻게 됐어요?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우상숭배로 빠지고 육신의 정욕으로 나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나가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변방에 있는 족속들을 통해서
친입자들을 보내는데 대단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전쟁이 끝나는가 하면 또 전쟁, 전쟁이 끝나는가 하면 또 전쟁.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삶의 현주소가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세상 중심입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세상 중심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볼게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과 괴롭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욱 타락하여. 참 안타깝습니다. 21절로 넘어가 볼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이 방금 읽은 22절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주의 종 가운데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선교사요, 목회자였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감당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능력과 은사를 받았는데 이 바울에게 약점이라면 약점이 있었어요. 무슨 약점인가요? 눈의 안질 혹은 사료에 의하면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눈병, 수시로 넘어지는 간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통역자 누구요? 누가? 이거 박사들이시네요. 누가가 가방 들고 따라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몸이 안 좋았다는. 여러분도 혹시 몸이 안 좋으셔서 의사 선생님 불러가지고 직접 치료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왕진. 왕진 받으려면 보통 사람은 왕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가시 좀 빼달라고. 손톱 사이에 가시 하나 박혀도 얼마나 아픈데요. 발바닥에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혀봐요. 쩔뚝쩔뚝 천하장사도 쩔뚝거려요. 그 가시를 이기지 못해요. 나중에 빼고 나면 그냥 눈에 보일까 말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하면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런데 왜 저는 수시로 넘어지고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책도 못 보고 글도 제대로 못 쓰고 대필자를 써야 되고. 하나님, 도대체 이래 가지고서야 목회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서야 선교사역 감당하겠습니까? 좀 치료 좀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3세판이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3번 다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더라. 안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조그만 병이든 큰 병이든 고침 받았으면 좋겠는데 약 먹기도 귀찮고 안 고쳐지는 것이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은 나도 할 줄 알아요. 바울은 어땠다고요? 안 고쳐주셨어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은 네가 혹시라도 너무 자고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네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지 않고 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할까 봐서. 네가 너무 많은 것을 보았잖아.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산중천 셋째 하늘까지 가봤다고 그랬으니까 엄청난 은사와 은혜를 주었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감당하려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영적인 자각과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겸손이 아니고서는 이걸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 많이 달라고 그러지 마. 많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많이 찾으신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적게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하고 자족하면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았어. 그냥 갖고 가라고 그랬어. 그것이 너의 은혜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아멘 했죠. 왜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먼저 선포한 거예요. 바울,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기뻐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고 이 속에서 다시금 소화가 돼가지고 영양 공급이 재발생된 이 은혜 사실을 나가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믿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말로 전도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하고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목회가 힘든 것이고 선교가 힘든 겁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몸소 선포하는 선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험하려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려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내가 보려고 너한테 가시를 준 것이라고. 여러분, 모세가 무리방울에 가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 과시하려고 때렸죠.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대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자, 이 지팡이를 한번 보라고, 내가 지팡이를 때리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야. 행위적인 자기 자신을 드러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반석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거기에 서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은혜와 영광스러운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육신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자아가 돌출돼가지고 내가 한 것이라고 드러내려다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모세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 내 영광을 네가 가렸잖아.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졸졸졸졸 뒤따라가는 백성들이 너만 바라볼 거 아니야. 내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취해가는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 그래서 바울이 한평생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 짓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불러놓고 간곡하게 말했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가슴을 치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한평생 하나님께 맡기고 갈 건데 여러분들 어떡할 겁니까? 했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요, 하나님 떠나갔어요. 오늘 저는 어떻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다시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은혜는 초심으로 돌아갈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왕년에는 뭐 좀 했다니까. 내가 말이야 2000년대는 그때는 다 필요 없어요. 지금도 그래야 돼. 우리 옆 사람은 안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영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슉 넘어가지. 너